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계신 곳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기 지금 두 집이 소개되고 있네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흥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고 이런 일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집은 흥성하고 또 사울의 집은 망해갔을까요? 저는 오늘 몇 가지 사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첫째는요, 다윗은 마음이 넓었고 사울은 마음이 좁았던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쳐서 목을 자르고 그리고 승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가 1000이면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사울 왕의 마음이 심히 노하여 불쾌해지고 강한 질투심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절제가 안 되니까 마음이 자꾸 좁아지면서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사울은 구국공신이기도 하고 자기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넓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인데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피해 다니는 모습이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까지 갈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사막에 한 성자가 운둔성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자라고 불리울 만큼 사람들에게 참 덕스러운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마귀들이 의심과 온갖 유혹으로 그 육체를 괴롭혔는데 굴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다른 한 마귀가 나타나서 방법을 바꾸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성자의 귓가에다가 대고 말하기를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당신의 형제가 당신이 가야 하는 그 자리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됐어요. 그 얘기를 슬그머니 해줬더니 시기심이 발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성자의 평온하던 얼굴이 잔뜩 찌푸러지더니 악의에 찬 얼굴이 되고 만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마음이 좁아서 시기심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다가 점점 쇠하여져서 망하고 반대로 다윗은 마음이 넓어서 점점 흥해가며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다윗의 집이 흥하고 사울의 집이 쇠하여졌습니까? 다윗은 겸손했고요,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후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겸손했지요. 자기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을 가상히 여겨 축복하실 때 다윗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내가 누구고 내 집은 뭐간데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한 번은 그가 왕에 있을 때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올 때 왕의 체면 같은 거 생각지도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환영했습니다. 아기의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지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죄를 책망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거꾸로입니다. 어떤 시작에서든지 사울은 맨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사울은 대선지자 사무엘의 간곡한 권면을 듣고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변명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이 자꾸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겸손하여 점점 흥했고요. 사울은 교만하여 점점 망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색을 보면요.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복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어서 남의 잘못을 잘 용서하는 사람이지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쫓아버렸습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음이 좁고 완악하여 걸핏하면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까지 몰살시켜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자기 말대로 안 듣는다고 칼로 쳐 죽일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용서의 사람 다윗은 점점 흥해갔고요. 복수의 사람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흥하고 망하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점점 강해진 다윗과 점점 약해진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쳐 부신 것은 그가 탁월하게 돌팔매질을 잘하고 그 일에 있어서 완전히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다.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썼던 서툰 그러한 돌팔매질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나섰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므로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엔 지저분한 악한 영만 역사하여 잘못된 모습으로 가득 차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흥하였다. 사울은 갈수록 망하였다. 여러분은 어떤 가문이 또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배우십시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떠난 존재, 그리고 용서의 사람과 복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넓은 사람과 마음이 좁은 사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이것의 차이가 한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한 집은 점점 망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걸 오늘 봅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